평안하셨습니까? 송편 많이 드셨나요? 네, 요즘은 집에서 잘 안 만드시죠? 네. 예전에 저희가 보면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 참 여성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세요. 그죠? 남자들이 그냥 앉아서 밥상 차려주면 먹고, 요즘 그러면 큰일 나나요? 참 많이 고생을 하셨죠. 저희가 보아도 저희 부모님 세대에 보면 너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이슬람권이나 유교권에서는 여성의 인권 자체가 많이 무시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이 아픔을 갖고 있는 게, 상처를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 보면 저희 어머니 세대도 그렇지만 아이를 낳을 때 꼭 아들을 낳아야 됐어요. 그죠? 딸을 낳으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낳으셨어요. 그래서 뭐 10명, 11명, 저희 친구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우리 유명했던 게 남존여비라는 말이었죠. 그죠? 남존여비 아십니까? 예, 무슨 뜻인지도 정확히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남존여비의 남은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네. 그것이 유대권, 그죠? 유교권, 특히 이슬람권에는 더 심했죠. 근데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최근에 좀 찾아보니까 최근에 남존여비라는 의미가 좀 많이 바뀌었대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똑같죠. 남녀 구별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로마서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있지만 로마서 1장에서 3장 18절까지 그동안 동일하게 했던 건 뭐예요?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평등하게 만들어버리죠. 거기에서 인류는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번 주까지 우리가 나눴던 로마서 3장 18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겐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메시지 자체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렇다면 죄인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인류 중에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들이대면서 얘기하죠.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딱 쓰시죠.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뭐예요? 스스로 죄 없다 하고 스스로 의로운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의 죄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도 도저히 저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걸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특히 이 율법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감히 누가 율법 앞에서 돌을 들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던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설 때 우리는 겸손해야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다루실 때 손가락을 가지고 죄를 다루시지만 교만을 다루실 때, 그 교만한 죄를 다루실 때는 팔을 걷어붙이고도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인간의 속에 있는 탐심을 다루실 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교만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는 10배나 더 무섭게 심판하신다까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특히 오늘 율법 앞에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율법 앞에서 절대로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절대로 우리는 변명하나 핑계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셨나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감사한 게 있어요. 율법은요, 누구에게 말하는지 아세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하세요. 그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어떻게 한다고요? 입을 막아버리고 그들을 끌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사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율법 아래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은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수천 년 역사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유일한 한 가지, 인간은 절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 앞에 우리는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변명해서도 안 됩니다. 변명할수록 우리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변명하려고 하면 율법이 우리 앞에 딱 와서 우리의 입술을 때려버립니다. 입 닫으라고. 오늘 19절에 그 얘기에 모든 입을 막아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는 입을, 핑계를, 변명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 다시는 죄를 안 질 거야. 다시는 내가 다른 사람 아프게 안 할 거야. 결심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하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자신을 경험한 적 없습니까? 아마 저도 율법 앞에 섰다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결심을 했었어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결심했을 거예요. 내가 오늘은 좀 더, 내일은 좀 더 거룩하게 끊임없는 결심을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우리 육체가 보여 죄의 법을 자꾸 따라가려고 한다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좀 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요, 구원이란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 다 구원될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희생,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완전하게 구원받았고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영적인 건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혼과 몸에 대한, 육신에 대한 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해요. 이루어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는요,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 마지막 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하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요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이것이 바로 성경 얘기는 우리 육체, 몸과 혼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완성돼요.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율법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오늘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죠. 육체는요, 율법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쭉 보십시오. 율법은요, 작정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사자 같아요. 이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한 가지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끊임없이 우리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율법 그 아래에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죄는 상대적이죠, 그죠? 죄에 대한 개념도 상대적입니다. 우리에겐 절대적인 죄의 개념이 너무 약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독립운동가의 안중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의사라고 불러요. 안중근 의사. 그런데 일본은 뭐라고 하죠? 폭도라고 부릅니다. 그를.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원흉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토 히로부미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근데 일본의 아버지로서 성각자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너무 다른 거예요. 평가가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 앞에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 희망이 없던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수 없었던 우리를 감사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서 구원해내셨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 아래의 삶을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율법 아래에서 나왔다고요. 근데 놀랍게 제가 안타까운 건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전부 율법 아래에 데리고 와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선포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를 갖고 우리는 죄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율법 아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하나님 죄졌어요 라고 회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었나요? 절대로 율법 아래에 가시면 안 돼요. 십자가 아래로 가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그 어떤 자랑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완전하심, 거룩하심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조건을 따져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시험당할 쯤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21절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나게 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뭐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불가능했던 그 일이 율법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그분 앞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24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모든 것도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믿음도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여져야 돼요. 신약성경 전체 은혜라는 단어가 155번이나 등장합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155번의 은혜라는 단어 중에요 100번을 사도 바울이 사용해요. 그는 입에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로마서에 24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라는 표현이. 정말 대단하죠. 그래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어요. 세우셨느니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우리가 어떤 자랑을 할 수 있겠어요?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까요? 어느 날 목사님, 여러분 요즘은 대부분의 목사님들 골프 거의 치시죠? 안 그런가요? 저는 못 쳐요. 예전에 저희가 고등학생 때는 크리스찬이 당구장 가면 막 이런 뭐 막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골프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주일에 돼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바람은 설설 불고 가슴이 동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 교회에 전화했어요.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몸이 아파서 오늘 교회를 못 갈 것 같아. 목사님이 인도해. 그리고 목사님은 담대하게 골프채를 집어 들고 필드로 나갔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천사가 바라보고 있었어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목사 저 혼 좀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죠?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사님이 일본 홀에 가서 공을 놓고 채를 힘차게 휘둘릅니다. 공이 멋있게 날아가더니 350야드를 걸러서 공이 흐르더니 홀컵에 덜컹 들어갔어요. 홀인원이 됐어요. 33,0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마추어가요, 한 번 딱 쳐서 그 군형에 넣을 수 있는 게 33,000대 1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인생에 처음 홀인원이 돼서 너무 자기도 놀랐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당황한 건 천사였어요. 천사가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벌을 줘야 되잖아요. 막 따졌어요. 하나님이 씩 웃으시면서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생각해봐. 저 목사가 어디 가서 저걸 자랑할 수 있겠냐. 주일날 골프 쳐 한 번에 홀인원 된 것이 저희 인생의 고통이 될 거다.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거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죠. 그렇죠. 어쩌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한 번에 홀인원 됐어도 자랑하지 못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복음서에 어느 날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다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질문을 잘못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율법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십자가 앞에 가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은혜를 순순하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은 31절에 보면 얘기하는데요.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계획돼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그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뜻은 뭘까요? 이 뜻입니다. 구약 시대가 끝났다, 새로운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좀 더 다시 얘기하면 옛 언약은 폐하여졌고 새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좀 더 다시 얘기하면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서 구원받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어떤 경우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율법을 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고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31절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헬라어 원본에는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는 그 앞에 주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굳게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릴까요? 성 프란시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수도원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가 가르치는데 어느 날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부터 금식이다. 이 수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은 금식해야 된다. 그리고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한 제자가 이 스승인 프란시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점심에 봤는데요, 어떤 누구누구 아무개 제자가 몰래 음식을 먹었어요.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로 바쳤어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제자들이 다 모여 있고 프란시스가 앉아 있습니다. 갑자기 프란시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밥상을 드려라 하더니 밥상을 갖고 오니까 갑자기 밥을 막 떠먹기 시작해요. 제자가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금식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식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밥을 드시다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프란시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 선포하고 금식 때문에 한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금식 때문에 한 사람은 고발자가 되었다. 과연 이 금식이 의미가 있는가? 금식하는 이유가 뭔가? 차라리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보다 우리가 밥을 먹어서 그 형제를 보호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사정없이 사람들을 베어버렸어요. 오늘 주님이 그래서 바울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라라는 거예요. 그 법이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건 법이 아니에요. 너무 죄송하지만 이 나라의 법이 어떻습니까?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실망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율법을 어떻게 지켜내야 될까요,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굳게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켜요. 그러면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 4가지입니다. 성경 볼까요? 은혜 받아서 울고 있어요, 여러분. 네. 24절에 보십시오.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값없이 베풀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율법을 굳게 세우는 첫 번째 우리의 삶의 행위는 뭐죠?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값없이, 계산 없이 다른 사람을 섬겨갈 때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볼까요? 25절.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기 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이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십시오. 화평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될 때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분들은 지금 율법을 굳게 세우고 하고 있는 분이에요. 세 번째로 볼까요? 25절, 길이 참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여러분, 참는 것은 고통이죠. 사랑이 고통이 없다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나한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실망을 시킨 그 사람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세우는 삶입니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입 위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러나 참아야 되는 것, 인내해야 되는 것, 그 삶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이에요. 25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고 얘기합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 그 사람의 과거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율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지나간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그것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살인하지 말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적극적인 우리의 삶의 행위를 요청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 더 적극적인 삶의 행동을 통해서 율법을 굳게 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삶, 율법을 폐하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서 율법을 견고하게 세워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그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르칠까요?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자신을 철저하게 못 박은 크리스찬, 그는 율법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을 못 박으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율법을 가장 멋지게 완성하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잖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한 우리도 힘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주님은 힘 주실 거예요. 능력 주실 거예요. 믿음 줄 겁니다.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부터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 사랑의 삶을, 그 고귀한 사랑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힘 달라고, 믿음 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좀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미국 유명한 딕슨이라는 목사님 친구분이 있었어요. 시골 산속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아가는 한 친구였어요. 그가 그의 경험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면서 집 밖으로 나와서 걷고 있는데 사냥개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저 멀리에서 어린 사슴 한 마리가 사냥개 몇 마리에 뒤쫓기고 있는 거예요. 잘 보니까 담장 밖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어린 사슴 한 마리가 쫓기면서 달려가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혀는 밖으로 나와 있어요. 입에는 거품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슴의 눈에 보니까 이미 촉촉하게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보니까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분명 사냥개에게 잡혀 먹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슴이 힘겹게 달려와서 이 담장 앞까지 옵니다. 이 사람 친구 앞에까지 왔다고 얘기해요. 그 사슴이 친구 앞에 딱 오니까 사냥개들이 덤비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얘기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율법이란 게 사냥개와 똑같아요. 끊임없이 범죄한 자들을 쫓아다닙니다. 물어 뜯으려고, 죽이려고. 그러나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밖에 없어요. 어떤 누가 건드릴 수 있을까요? 그 앞에, 그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어떤 율법도, 어떤 율법이 1.1획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머무는 동안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은 끊임없이 인생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외칩니다. 너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그걸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너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울 수 있다라고 오늘 율법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율법 아래에서 건져내서 은혜 아래 우리를 두셨어요. 놀라운 은혜예요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범죄할 때 율법 아래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곳에서 회개할 즉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범죄하고 율법 아래 가자마자 그가 정죄하기 시작해요. 물어뜯기 시작해요. 그것은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그 보혈 한 방울이 갈보리 언덕에서 땅에 쏟아지는 그 순간 주님은 얘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이젠 연약하여 쓰러지고 좌절할 때 우리는 절망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길 기도합니다.